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래가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거기서 주님이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들로 나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 보니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똑같았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거라. 너 사람아,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놓아서 내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에 내 입을 열어줄 것이니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단지 습관적으로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사명을 맡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성벽 위에서 밤낮으로 깨어 있으면서 멀리 적이 오는지를 감시하고 적이 다가오면 경고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파수꾼이 잠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아마도 성 전체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또 세우며 보호하기 위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야 할 책임이 에스겔에게 전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책임이 과거 에스겔에게만 주어진 책임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맡기신 역할과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나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고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아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도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서게 하시고
각자의 영역에서 담당해야 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있고 우리는 그 자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에스겔에게 있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저 사람이 안 들을 텐데 말해봐라 뭐하나 라는 그 마음으로 입을 닫으면 그 사람의 죗값이 그에게 당연히 있고 심판을 받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안에서 전하지 않은 책임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족 중에 또 이웃 중에 혹은 가까운 교우 중에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그냥 모른 척하며 외면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말해라, 그리고 또 경고해라, 타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 대해 말해주고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타일렀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지만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경고하고 말씀으로 권면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은 것이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의 충성을 안다. 너는 할 만큼 했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이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책임을 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분명한데 그것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회피이겠죠. 하지만 전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엄중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 이어서 22절이 너무나도 흥미로운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들로 나가라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놀랍습니다.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있어라.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어 말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조차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심판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거나 외면치는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 내 입을 열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다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선포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위한 사명을 맡기실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자녀를 기다려주며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파수꾼입니다. 지체들을 말씀과 기도로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봉사할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 속에서 파수꾼입니다.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소홀하는 것을 원치는 않으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사명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섬겨야 할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작은 울림이 말씀을 통해 있다면 그 사명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한 영혼들에게 생명이 누려지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기신 자리 오늘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 또한 하나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그 사명에 충성되이 반응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 또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역할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으로 여기고 사명 잘 감당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